어떤 미국 사업가가 남미로 휴가를 가서 어촌에 있는 어부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큰 배를 살 수 있고 나중에 생선 공장을 차리고 그리고는 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어부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엔 뭘 하죠? 부자가 된 다음에?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한적한 시골에 가서 실컷 늦잠을 자고 매일 저녁 기타를 치고 친구들과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그 어부가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 지금 그렇게 사는데. 그랬다는, 이게 뭐 조크 같은 얘기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삐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뭐 돈을 벌자, 뭐를 성취하자 이런 걸 놓고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바삐 살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나? 도대체 나의 정체는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대개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모진 말들을 안 합니다. 현대 생활에 괴로운 사람들을 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 그래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뭐하고 뭐 이런 걸 하지 뭘 굳이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냐.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종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물론 그 밑에 한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에서 절기를 맞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일 뿐입니다. 주전 2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시리아의 안디오코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점령해서 그 성전을 아주 아주 더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력으로 싸워서 회복한 그런 날을, 그런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수전절, Festival of Dedication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식민 통치를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반란의 기미가 없는 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타락합니다. 긴장감이 떨어지면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뭐 절차를 하고 뭐 하고 다 했는데
성전의 모양도 그대로 있고 유대인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그 내면적인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깜짝 놀래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잣대에 딱 비춰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아이러니,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의 양 아니면 마귀의 종,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대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냐? 마귀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무섭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것을 대충 짚고 넘어가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양인가? 아니면 마귀의 종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풍요롭습니다. 한국도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중국도 아주 엄청 풍요롭습니다. When I first visited in China, it was totally different from now on. 지금은 China는 very rich country of the world. 여러분, 풍요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집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양인가 마귀의 종인가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요.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여행도 하고 함께 자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기록해놓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성경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가자 그러면 가고, 이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귀로는 분명히 들리는데 왜 듣지 않는가? 그것을 로마서 8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존 8장 43절, 44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끼리 대화하는데도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말하는 내 의도하고 듣는 사람의 기대가 전혀 다르면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건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그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기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 잣대로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도 귀에 들리긴 했는데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관과 기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고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보고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 그것이 다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자서전 거기에 내용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몇십 년 전에 불광동 판자촌에서 천막교회를 세웠을 때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생 천국 그건 말고 지금 배고파 죽겠고 이 병들어 죽겠으니까 우선 이거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 기술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병고침과 그리고 물질 축복 이것을 설교하게 됐다.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얼마나 5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풍요로워졌는데도, 교회들이 하늘을 찌를 듯 건물을 짓는데도, 교회들이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더 많은 축복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피지배 민족입니다. 로마에게 수탈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천지였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 돈 따시고 배부르게 해라, 뭐 해라.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도리어 그렇게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어떻게 보면 참 모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험적으로 이 풍요로운 미국에서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35년을 살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화파를 입히시고 채우시는 경험을 충만하고 넘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 기대에 못 맞추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죄사함에 대한 말씀, 이런 걸 하니까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에 채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나는 저희를 알며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저희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슬픔과 기쁨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죽고 싶은 문제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신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나는 저희를 안다. I know them.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아신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와 같이 갈 수도 없는데 나는 혼자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I know you.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안다. 너무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시다니. 몇 년 전에 아마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아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이름을 몰랐대요. 그런데 풋볼 선수 이름을 대고 아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알았대요. 일방적으로 아는 거죠. TV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을 아신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머리털을 세시기까지 아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No one can ever snatch out of my hand.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에 보니까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안 된다. 예수님이 놔주시지 않는다. 영원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불을 주고 산 반지를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절할지라도 우리를 쥐고 계신 예수님은 결코 좌절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소는 말입니다. 소를 끌려면은 소 목을 잡고 이렇게 뿔을 잡고 끌어온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의 고삐를 딱 쥐고 잡아 끌면 코가 꽤 있으니까 아주 쉽게 따라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 인생의 고삐를 맡겨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끌어주십시오. 주님이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인생의 고삐를 쥐고 있는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예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